키즈워드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어떤 식탁의 교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저녁을 잘 차려 먹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말씀처럼 6월절, 무교절, 이 명절 기간의 음식은 그 식탁은 더 풍성했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식탁에서 항상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저녁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식탁의 교제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어떤 일상적인 저녁 식사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빵을 떼어 주실 때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식사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뻤겠죠.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됐어요. 거기 앉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식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 빵을 받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라고 이 마음속에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가 없지만 언제나 이 자리가, 이 식탁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행복했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바라셨죠.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수련의 주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엄청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식탁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빵과 이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요.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함께 같이 해야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서로 간의 교제와 나눔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이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죠. 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여러분 한 가족, 한 식구예요.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신 건요, 이거 단순히 먹는 그 음식, 그 개념 이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은 빵과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먹으며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만 간직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 교제를 하실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예능 청년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식탁의 의미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나와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나와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나누며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식탁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주며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청년교회가 분열보다는 연합으로, 정죄보다는 용납으로, 경쟁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